네,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이 있고 뭐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시끌시끌합니다. 뉴스도 맨날 그런 얘기 나와서 우리 애들도 아빠 왜 자꾸 대통령 나오는 거 보냐고, 자기네들 재밌는 거 보면 좋은데 자꾸 그렇게 보냐고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리더를, 좋은 대통령을 잘 알아서 투표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뽑아라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잘 고민하고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관심 없이 바라보고 관심 없이 보내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들을 이끌어갈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 사실 책임도 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뽑아야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뽑지도 않아 놓고 뭐 이 사람이 어떠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사실은 또 순기능이 또 있기도 하구나. 우리를 공포에 떨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는 계몽이 되었다. 그렇죠. 그들이 바라는 계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몽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모습들도 사실 여러 가지 있기도 한데요. 또 그에 반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종종 있더라고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선거장에 가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크고 자기가 지지하는 리더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제가 더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됐던 부분들은 바로 목회자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에요. 서로 힘써서 돕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자꾸 막 힐난하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이런 헐뜯는 모습이 사실 보기 좋지 않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정심에 가져야죠. 나라가 어떻게 가고 우리 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현장들이 어떤지 잘 바라보고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자신의 이권을 좀 개입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정치하는 목사들이요, 이걸 자꾸 뭘로 포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이 성도님들끼리요,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 때문에 떠나요. 교회에 예수를 믿고 왔고 우리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데 고작 뭐 때문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 거. 그게 정말 심각한 일인 건 맞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그들에게 상처가 되냐,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가 되냐, 그것을 뭘로 포장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니까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은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싫어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강원에 자꾸 이렇게 어디 크게 짚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네 이렇게 지파가 다 있나 봐요. 이렇게 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왔는데 거기에 사람을 동원을 다 안 했다고. 자기 집회에 와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사람 동원 안 했다고. 뭘 하냐면요, 머리를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막 개 뭐 하면서 욕하면서 너네는 군기가 빠졌다. 군기가 목사한테 있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동원하지 않았다. 거기에 사람 보내지 않았다. 대통령 하나 뽑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성경에서요, 대통령 하나 뽑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하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니 목사님 저거 보면 왕 갔다가 맨날 그거 씨름하고 싸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이었지 그 나라 대통령이 뭔지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이야. 관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대통령이 뽑아야 뭐가 좋아요? 내가 살기 좋으니까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강남가면 다 뭐합니까? 집값 떨어뜨리지 않을 사람들 뽑고 사업이 잘 될 사람들 뽑고. 그래서 패러디를 SNS에서 패러디를 하는데요. 여기 또 두 집합, 한쪽은 서민 쪽, 한쪽은 기업책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실 맞는 일이고 둘 다 사실을 해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이렇게 손해보는 쪽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에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뽑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니 여기서 아멘할 게 아닌데 왜 아멘하지? 아 이게 아닌데 왜 여기에 선동돼서 이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냥 수단인 거예요. 야, 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냥 수단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그 목사한테. 그렇게 그 수단으로 자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이 세상의 이권단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이단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은 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선거할 때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뽑는 게 맞다. 왜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상황에 가장 유리한 걸 뽑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장 대변하는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옹호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뽑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이거 목사님 너무 좀 우리는 다 퍼주고 이런 식의 그걸 아니에요? 근데요, 함께 같이 걸어가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가진 자들이 좀 희생하고, 네 오늘 애들 힘이 넘쳐. 저런 날도 있고 다 저러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들은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좀 섬겨주고, 또 있는 사람들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같이 섬기고 같이 도와고, 그러면서 사실은 협력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겐 땅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자의 품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들, 거짓말 해가지고 한다 그랬다 안 했다 이거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뽑을 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좌우 내 이득에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잘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좀 잘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를 고민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거에서 왜 대통령을 통해서 자꾸 자기네 기독교 국가를 이루려고 하고 막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고 뭐 제도적으로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누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기대가지고 내 제도를 만들어주고 뭘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정책이 오면 기독교 다 죽을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걱정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막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되면 우리 기독교 죽는가? 불편할 수는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거는 만약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상황을 주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징계로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고민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펼치는 정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는 길은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져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예요? 뽑을 거면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모세의 오늘 말씀이 모세가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는 순간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야, 모세에게 참 배울 점이 있다. 리더로서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왔던 리더로서 모세에게 참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는요. 네 편 내 편 나눈 적이 없어요. 거기에 좌파 우파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내파 아니고 뭐 이타 가끔 당을 무리져서 모세에게 덤볐던 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30년 동안 목사하면 여러분 저한테 불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그럴 수 있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목사님 좀 부족한데도 그래도 아이고 사랑은 좀 많아. 아이 사람은 좋아. 이러고 품고 그런 사실을 보는 거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리더가 자체가요.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편. 아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저기 편.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같이 품고 갔어요. 자신을 탄탁히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반역했던 이들조차도 자신이 품고 가려고 계속 걱정하고 그들의 앞날을 심지어 걱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뭡니까? 자신의 권력조차도 조용하게 내려놓고 다음 사람이 인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 가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레임덕을 부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됐어 내가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더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막 끈질기게 붙잡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진이 빠졌어요. 주님 이 백성들 끌고 가는 거 너무 지쳐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섬길 만한 리더가 있고 배울 만한 리더가 있으면 확실히 그 다음번에 그 공동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구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동체가 그 기간을 잘 버텨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건 왜 될 만한 사람이 참 안 나왔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 나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고 헐뜯는 것만 하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와 이거는 이럽니다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막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자꾸 그냥 헐뜯고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이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나라 좀 대통령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도 리더로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27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이니까 38년 다 돌고 나서 이제 그저 보이는 거죠. 가나안이 다시 보이는 그 땅랑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얘기해 너는 저 멀리 땅을 한번 봐라. 그런데 저기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동안 소망했던 땅이야. 근데 뭐예요? 너는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왜요? 이거 너무 속상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저 애굽에서 그 많은 인원을 다 끌고 나오면서 많은 수많은 협박과 막 그 쫓긴과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이겨내서 홍해를 가르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와서 내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하고 광야에서 또 38년 동안 돌면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이끌어 왔잖아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어떡합니까? 좀 실수 한번 했어도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무리바 사건에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떡하지? 그럼 모세가요. 어떻게 모세도 순종적인 사람이니까 바로 순종했을까요? 너무 사실 여러분 평생 동안 매달린 건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거 기도 제목 가지고 맨날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제인자매래. 제인형제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무 속상하죠. 난 평생 동안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기도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매달리지 않을까요? 그쵸? 모세도 매달렸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 뜻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너무나 아쉬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십시오. 나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그거 뭐 바로 건너가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거절하신 거예요. 안 된대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떼써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떼를 쓰던가 아니면 듣던가. 사실 그 우리 애들한테도 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빠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왜 되던가 안 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듣던가 안 듣던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뭐 지가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보통 안 된다는 거예요. 신님 안 돼요. 저한테 갑자기 저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유, 목사님 어디 아프리카 말도 모르는데 무슨 지금 이제 나이 다 돼가지고 목사님 아프리카 무슨 아프리카? 그럴 거면 청년 때 불렀어야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뭐 아유 목사님 차라리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원 네 글자 있는 저기 뭐 지방으로 갈게요. 차라리 초원 보이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한테 막 씨름하고 그게 야곱이 막 씨름한 거죠.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는 하다가 한 대 얻어 터지는.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래도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민수기 27장 17절에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신을 수고한 것들 다 드러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지금 저 백성들 나를 그렇게 진을 빼고 힘들게 했던 백성들 그거 그냥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뭐예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들 가끔 얘기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정말 배신해가지고요 속상해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막 30년 살았는데 우리 성인 성도님이랑 저랑 30년 한 50대 60대 됐는데 성인 성도님이 날 배신했어.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닐 줄 알았다.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서 속상하니까 그 다음에 뭐야?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커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 자리 내려놓고 떠난 경우도. 그 뭐야? 성도들 위해서 막 후임자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뭘 구해? 지금 내가 속상해서 가는데요. 제가 다 버려두고 간다니까요. 모세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다 지금 또 속상하기도 뭐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영원했던 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지금 너무나 상실한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보다 자신 이스라엘 회중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리더 아니에요? 이런 리더가 우리가 정말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우리의 앞날 위해서 자신의 아픔과 욕망 다 내려놓고 그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저 대신 세울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자인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거 권력 주면 뭐예요? 야 이거 누린다고 막 하면서 자기 거 다 이용하고 막 살아가면서 자기 안위를 따지면서 목사들 막 그런 것만 바라고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 양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괜찮습니다. 이재치 목사님이 떠나가실 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끄시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여기 오직 하나님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은퇴하면서요. 은퇴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막 저거 퇴직할 때 돈 받는 거 보면요. 아우씨 목사 할만하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큰 교회에서 받아가는 거 보면요. 야 이거 진짜 많이 받아간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 교회가 괜찮은가? 아니 뭐 집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고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아니면 저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들 보면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쓸 수 있는 거 하겠어요. 한 100억 받았으면 100억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좀 살 수 있는 거라도 뭐 짓겠어요. 그 돈 뭐 싸가지고 가서 뭐 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치면 그들은 제대로 된 리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탄핵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누구를 지켜요? 아,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네, 아내를 딱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딱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죠. 근데 일본에서 되게 좋아한대요. 일본에서요 아주 굉장히 로맨티스트로 그냥 이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뭐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은 알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백성이 다 도망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말이 듣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다 듣게 하려고 권력을 횡포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리더로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아니 목사님 대통령들 다 그러지 않아요? 리더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들 보면요. 괜찮은 대통령들 너무 많아요. 미국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대통령 연임들이 거기는 연임제 연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 한 번의 임기로 충분하다. 큰 지지를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번을 해야 이 국민이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내가 그 자리 하지 않겠다. 기꺼이 내려와 버려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세울 때 거기에요. 거기에 이제 대표로 대통령이 되주십시오는 얘기가 권면 받았죠. 그런데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토제 대통령 자리도 거절하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이 돼야 사실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자리 잘 안 가. 이상하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조금 더 그런 과정들을 더 신경 쓰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됐으면 아마 지금 더 사실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상한 뉴라이트 뭐 이런 사상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일본 뭐 그런 거였다 뭐 이런 정말 역사에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끔 권력자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일처럼.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리더들 사실 좀 그런 리더들인 거죠. 자신의 안위보다 좀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더 차지하게, 더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요.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행적들을 사실 보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번 대선 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거 개콘보다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해달라, 몇 번 더 해달라 이런 이게 댓글에 많이들 달리거든요. 서로 뭐 비난하는데요. 분명히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던 게 있고 더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이거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서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금은 그거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감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과거 행적들을 사실 남아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포장을 잘 해놨어요. 왜냐면 다 좋아 보이게 하려고. 대통령 선거니까요. 지지한 사람들을 만드니까 좋은 이미지, 좋은 것들만 다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것들도 다 보면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 또한도 그 방식을 가지고 리더로 서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욕먹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겠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찾아보고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뭐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뭐 했던 거예요? 품는 사람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데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는 속이 상할지언정 하나님께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가끔 동생들, 남동생이나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동생은 누구만 팰 수 있어요?
나만 팰 수 있어. 형만 팰 수 있어요. 그렇죠? 동생은 나만 팰 수 있는 거야. 밖에서 맞고 오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승질은 낼 수 있는데 너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품어주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밖에서 막 들었다 그러면 니네가 왜 아빠한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들은 뭐예요? 자신을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정말 자기에게 반란을 하고 막 뭐 하고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정말 알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또한도 값없이 그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40년 동안 그걸 도피해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겠다 그래서 끌고 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다시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까 사실은 그 또한도 이 사람들 뭐예요? 잘못한 거 봤을 때 자기는 무엇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살인도 사실은 보면요,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신이 그 이스라엘 그 자기 동족들이요 노예로서 막 핍박받는 거 보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하다가 뭐예요? 밀어버리다 살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자신의 왕의 신분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뭐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이 가능한 거. 그리고 자신 또한도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자신의 원수들조차도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이 문드러지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리더라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들을 여러분 원하잖아요. 아, 우리 리더 목사님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큰 교회 가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하셔요. 대단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의 마인드가 되게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보면요, 친구예요. 그냥 우리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 아저씨들 모임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목사님들끼리 장난치고 뭐 동기 만나면 보통 장난치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가 갔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요. 리더로서요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리더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자리가 날 때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 야, 내 편 아니까 다 척결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품고 가려고 하는 그 답답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거룩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뽑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권력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항상 언제 묻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슬이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론자 같이 살아가거든요.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니까 그것을 계속 수고하고 힘써요. 그래서 잘한 이들만 모아서 하는 거 아니라 못한 이들도 다 각자 역할들 놔두면서 같이 가려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저는요, 그 길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뭐 효율적이지 않고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대에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건너면 그 일은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목사로서 잘 리더로서 잘 서 있나? 사실 되게 반성이 되는 부분이 많죠. 내가 혼자서 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셔야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없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돕고 서로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세워져 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살 때의 잠깐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사실은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네, 조금은 좀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좀 내려놓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말씀 보고 소신껏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목사님들 앞에서 못 찍어라 이러면 자꾸 그걸 따라갈 때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꼭 저거 한나라당 거기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꼭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쪽인 거야.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들 또 오시면 뭐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집사님이시래요. 아, 거기 누구 집사님이시고 누구 권사님이시래. 그러니까 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같이 거기서 편안하게 있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 정말 신앙을 가지신 분이구나. 근데 크고 나서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가 신앙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 다른 것도 있고 신앙도 있구나. 아니, 조금은 신앙이 더 컸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뽑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인해서 조금은 더 평안하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너무 마음 상하죠. 탄핵하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 두렵고 떨리고, 막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경기가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도 우리가 리더로 세워질 때 우리가 그런 리더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길 힘써 주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품고 가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의 마음에 듣지 않았더라도 품고 갈 수 있는 것. 저도 참 어려워요. 저를 싫어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품고 가야 돼요. 다시 오면 받아주고 또 가야 돼요. 아마 되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정말 목사님 좀 성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그냥 교회의 리더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그 방향들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심받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귀한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올해 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기도 좀 네, 말하기가 무색하게 우리 네, 힘드시면 서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러죠. 뭐 여기서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셔서 좀 기도 좀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 좀 듣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흠은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 갈라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본을 배웠듯이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라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운 그 사랑과 그 방식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맡겨진 자리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무력과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조차 사치롭게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우리 삶이 편안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